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제2본문 시리즈 중에 제사장직의 갈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역, 향, 그리고 진노의 의미라는 주제로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개요는 아론의 향로를 통한 지도력의 우월성, 16장,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지도력의 우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입니다. 향로를 통한 제사장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한 반역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의 가담으로 확장됩니다. 모세가 제안한 신앙의 대결은 회막문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요. 즉 이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향을 바치려던 무리들을 태우게 하였으며 그 와중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또 다른 백성의 반란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앙과 큰 비극을 초래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서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론에 대한 레위인들의 반발이에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사실 레위인들은 아론 제사장 계열의 조력자들이었죠. 게다가 이제 르우벤 자손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는 주도권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 밀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레위인들과 르우벤 자손들이 함께 반란의 그 대열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르우벤과 고라 지파는 진영 배치상 이웃지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기투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총회의 대표 250명과 회중의 대결 구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과 예배 시의 권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대결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배상의 권위와 직능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고라의 고발과 그 대응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고라의 고발은 이제 회중이 다 거룩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계시다. 고라의 고발의 적절성은 요즘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성직자가 존재하는가? 성직자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라, 그 레위 지파의 한 이론이었던 고라의 요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직과의 어떤 차별성을 반대하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6가지 대응이 나타나죠. 첫째는 듣고 엎드린다. 두 번째는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라고 말한다. 제사장 직분의 특수성,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낸다.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구한다.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란자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향로를 취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거였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결국 그 회중이 다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의미겠죠. 특별히 레위인들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통치력의 안배와 예배의 권한의 안배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지도자들을 세워 그 통치력을 분배한 일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7절, 신명기 1장 9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앞부분 민수기 3장과 4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라의 무리의 향로들, 모세의 중보와 고라 무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라와 무리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흥왕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향로를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향로에 향을 태워서 향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고라 등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나머지 회중들에게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과가 첫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로 빠지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두 번째는 나머지 향로들을 가지고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고라와 무리들의 향로들에 대한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불과 향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받쳐졌던 이제 거룩한 향로를 거두어서 두들겨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론의 자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그죠? 향제물이죠. 향제물을 아론 자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 향제물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거룩한 향로들은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버렸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고라와 무리들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바친 거룩한 향로는 받으시고, 그죠? 불은 버리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달리 그들이 바친 향로는 이미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어떤 재질의 변화, 거룩해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의 제한을 얘기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레빈과 밀그롬의 민수기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 경우에는 심지어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번제단을 두껍게 덮는 편철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특이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또 다른 논란의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접촉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드려진 향로의 거룩함에 대해서 두 차례 언급이 돼서 나오는데, 레비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먼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된다. To become holy. 두 번째는 거룩한 채로 있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 To be holy죠.
그런데 이제 레위는 이 가운데 문맥상 첫 번째를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나아가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 거룩의 전염성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 가운데 논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관련 구조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29장 37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레위기 6장 11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레위기 6장 20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지성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진 경우에는 그것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거룩의 전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졌을 경우에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학개서 2장 11절 13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용 혹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좀 약간 문맥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의 경우에는 2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개서 2장의 얘기가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나중에 다른 주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백성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아론의 향로의 역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추가적으로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 전염병의 징벌로서의 전염병의 확산에 관련해서 이제 아론의 향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론의 향로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한 죽음의 확산이 1만 4천 명의 죽음에서 멈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론의 직분의 정당성과 반역자들에 대한 어떤 중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아론의 향이 속죄 역할을 하느냐, 뭐 중보의 역할을 하느냐, 혹은 유화의 역할을 하느냐 또 다시 논란거리예요. 46절에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기서 또 기페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죠. 이것은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백성 가운데 확산되는 전염병을 중단시키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전염병을 멈추는 행위와도 유사하다는 거죠. 노아나 다윗의 경우에는 야훼의 후회가 우선하지만 여기에서는 향로의 향연으로 인한 백성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의 중보로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되고, 이번에는 이제 모세의 판단과 아론의 향로의 향연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속전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과 멀어져서 심판을 회피하도록 조언하는 이전의 심판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도피하거나 멀어짐으로써 심판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심판의 경감 없이 상당히 많은 자들이 불평불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제의적 지도력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불평과 불만의 대처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든 지파로부터 모든 족장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취하여 내도록 명령하였다는 거죠. 16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향로와 그 향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족장들이 낸 지팡이와는 달리 싹이 난 회막한 증거궤 앞에 있던 아론의 지팡이는 아몬드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의 어떤 탁월성, 아론의 지도력의 탁월성과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잘 드러내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되돌려받은 족장들의 지팡이와 또 되돌려 놓은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패역한 자들을 위한 표징이라는 측면에서 증거궤 앞에 보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도대체 그럼 왜 아몬드 나무냐?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아몬드라는 말이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성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이제 족장들의 죽은 나무와 아론의 살아있는 나무의 대조는 백성들의 불평의 금지와 아론 이외에 제단의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 말 것을 깨닫게 하며, 언약궤 앞에서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막기 위한 징조라면,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있었겠죠. 물론 이제 적장들의 그 죽은 나무 지팡이가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상징, 혹은 불평을 하거나 그 금지된 그 향로에 넣어서 향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백성들에게 한다면, 이 언약궤 앞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 레비는 언약궤 앞 내성소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밀그럼은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16장 33, 3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가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왕상 8장 9절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와 대하 5장 10절이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본문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죠? 애매하긴 하지만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본문이 애매하긴 하지만 왕상이나 대하를 보면 그것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이 아니라 내성소에 있던 것이 아니냐, 혹은 언약궤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그죠? 아니면 거기에 있었다가 나중에 뭐 없어졌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자체가 어느 시대 때의 상황을 언급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8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겁니다.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일반인이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제의를 적절하게 수행하며 레위인은 성막 앞에서 성소의 출입을 지키는 일을 수행한다. 제사장은 성소 내에서의 성소에 대한 범죄와 제사장직의 범죄를 담당하고 레위인은 성소 밖에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회막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는 휘장 안에서의 일과 제단에서의 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는 혹은 레위인의 직무는 선물로 준 것으로서 노동을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무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물들과 즉 태우지 않는 곡식제물, 정화제물, 배상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 제사장 가족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소 밖에서 드리는 헌물, 즉 거제, 요제, 첫기름, 포도주, 곡식, 첫 열매, 특별한 헌물, 속전이 필요한 첫사람이나 대체가 필요한 부정한 짐승이나 바쳐야 하는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제약이 있죠. 하나는 분깃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거 11조 음식이죠. 또 레위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소득의 11조는 제사장에게 준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주어진 제약은 분깃으로서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죽지 않으려면 남용하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자, 요약을 해볼게요. 민수기 고라반역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직을 말하는 가톨릭 등의 성직자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 현대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말이죠. 혹은 주로 가톨릭의 성직자들의 성직 권력 지상주의를 말하는 교권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본문의 기페르는 속죄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죄의 제거를 의미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화인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혐악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들은 것이라서 성물과의 접촉 때문에 또 성물과 접촉한 사람만 문자적으로 거룩해지는가? 다른 사물도 문자적으로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이것은 사용초의 제한,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그러면 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또 씻어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씻어내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 재림교에서 주장하듯이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한 것이다.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문헌은 바록 브레빈 민수기, 그 다음에 제이콥 밀그롬 민수기, 그 다음에 기타 필자의 정리 노트를 참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